악한 일을 행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의미든 간에 이 세상에 우리가 소위 성공했다, 성공자다라고 말을 할 때에 그 성공자들이 자기의 그 분야에서 크게 아주 열정을 가지고 그 일에 완전히 몰입을 해서 성공한 자들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바울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복음에 미친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복음에 미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도 바울은 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앞장서서 핍박했던 사람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그의 인생이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되어졌다. 요즘과 같이 교통이 좋지 않는 시절이었습니다. 걸어서 가거나 아니면은 배를 타거나 아니면은 말을 타고 가든지 어떤 교통수단이 요즘과 같이 비행기라든지 열차라든지 좋은 교통수단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걸어서 가야 되고 또 바다를 건너야 할 때는 험한 파도와 함께 싸워가면서 바다를 건너가야 했던 그런 참 어려운 시절, 그런 시절에 이 사도 바울이 지금의 전 세계가 아닙니다. 바울이 살던 그 당시에 바울 시대의 사람들이 전 세계라고 생각했던 그 전 세계를 복음 하나를 들고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복음 선교에 열정을 바친 사람이다 라고 할 때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복음에 미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또 사실 우리가 이제 부활절,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오순절 50일의 축제라고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 그 50일을 향하여 오순절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 이제 그런 교회 절기라 할까요?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어쨌든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너무 마음에 감격스러워서 그런 그 제자들이 또 그런 그 부활의 광경을 직접 목격했던 사도들 그런 사람들이 매 주일마다 모여서 부활의 주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부활을 증거하고 부활의 예수님에 대하여 그들이 화제가 되어졌던 그러니까 지금 우리와 같이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정말 그 예수님의 부활하셨던 그 당시에는 여러분 사람이 감격에 빠지면은 그 감격에 못 이겨서 누가 모이자라고 해서 모이는 것도 아니고 누가 어떻게 하자라고 해서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의 감격에 못 이겨 모여들기 시작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부활 주일이 계속해서 연속으로 이어져 가고 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런 의미에서 이 부활에 목격한 제자들, 부활을 감격한 사람들, 주로 이제 사도들이 그 부활의 예수님의 그 감격에 못 이겨 그들의 활동했던 어떤 역사들, 그런 걸 기록한 것이 이제 사도행전이다. 근데 사도행전은 또 하나의 특징이 사도행전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이다. 그렇게 불러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본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이제 부활의 감격과 함께 오순절날 성령을 받기 위한 그 행진이 이 사도행전에도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암송하기도 하고 또 우리 암송 구절이기도 하고
또 이 성경은 너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복음의 확장,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그리고 그 사마리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이 이어져 간다. 이게 복음의 확장되어져 가는 어떤 확장 모습이 이 사도행전 1장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땅끝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 땅끝까지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 땅끝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의 땅끝은 해남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땅끝 마을 해남. 네. 제주도에 가면은 제주도에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남단 마라도다. 여러분, 우리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땅끝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머릿속에 금방 들어오는 것이 땅이다, 땅끝이다는 어떤 지리적인, 공간적인 그런 그 개념을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나 이미 여러분들 아시지만 지금 우리는 이 땅끝이다라고 하는 이 용어가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땅이라고 하는 이 지리적인 어떤 영역적인 개념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이 땅끝이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가상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이버라고 하는 많이 들어보시죠. 분명히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 주택이나 아파트나 내 소유 이런 땅이라고 하는 개념이 소유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눈에 보이는 한 영역이지만은 그러나 이미 여러분 우리가 사이버 세계, 사이버 공간, 가상의 세계 이런 세계에 우리는 이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미있는 거는요. 여러분들의 재산이 여러분들의 소유가 아파트다, 어떤 대지, 어떤 산이다, 뭐 땅이 여러분들의 소유의 개념도 있지만 지금은 여러분 가상 세계를 놓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에 엄청나게 넓고 넓은 가상 세계를 이미 돈 주고 요 가상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 가상의 세계를 돈을 받고 돈을 주고받고 팔기도 하고 있는 아주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땅끝 개념도 요즘 달리 우리가 해석을 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시대를 경험한 우리가 그동안 한 3년을 지나오면서 우리는 이제 각 교회마다 이제 예배도 영상으로 우리가 유튜브로 이렇게 방송하는 교회가 많아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분명히 이 지상의 교회가 있는데 이제는 많은 교회들이 대다수의 교회들이 또 하나의 교회, 가상의 교회를 만들어 두고 교회를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우리가 온라인 교회다. 그런 말도 생겨났습니다. 온라인 교회.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 신학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논란이 되고 조명을 해 봐야 될 그런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원래 교회라고 하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 용어가 우리가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두 교회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는데 보이는 교회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공간이에요. 그럼 보이지 않는 교회는 어떤 공간이냐? 이게 우리가 참 이 가상의 시대에 가상의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가 또 새롭게 해석해야 될 그런 신학적인 문제를 낳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지금 많은 교회들 가운데 우리가 모이고 예배당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고 또 건물 속에 우리 교인들 사람이 있는 이것만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 건물이 없는 가상의 세계, 온라인 교회라고 하는 이런 교회도 생겨나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요, 옛날에는 가나안 교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교회 출석하는 교인은 그냥 우리 교인, 일반 교인이고, 교회는 출석하지 않는데 교인인 사람을 가나안 교인이다. 가나안이 뭐죠? 출애굽에 나오는 가나안이에요. 근데 그런 가나안이 그걸 의미적으로 얘기하는데, 가나안이라고 하는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안 나가 교인이다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가나안 안 나가. 교회는 안 나가는데 나는 교인이다. 그런 사람을 옛날에 그런 교인을 가리켜서 가나안 교인이다. 그렇게 불렀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가나안 교인이 아니고 온라인 교인, 온라인 교인. 교회는 출석해서 우리와 함께 공동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집에서 혼자 유튜브를 보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교인들을 가리켜서 이제 온라인 교인이다. 그런 용어가 생겼다. 그런 얘기예요. 참 재미나죠? 얼마나 세상이 빨리, 우리가 어떤 한 세계를 경험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의 이런 세계를 경험하면서 새로 생겨난 용어, 새로 생겨나는 개념들, 이게 얼마나 참 우리가 이 사회가 이렇게 빨리 급변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말씀에 따라서 그 당시에 이 땅끝이라고 하는 이 말을 사도 바울은 어디를 땅끝으로 이해를 했나면 로마서에 보면 스바나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스바나. 자, 로마서 15장 22절 이하에 제가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23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 로마 교인들에게 거기에 내가 너희를 만나보고 싶다 하는 이야기는 거기를 가리키는 성도는 로마를 가리키는 거예요. 로마 성도들. 근데 이 로마가 바울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 로마서 15장 23절의 이 말씀은 스바나가 바울이 마지막 땅끝으로 생각하고 거기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스바나가 여러분 세번역 성경이나 공동 번역에 보면 오늘날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스페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스바나는 옛날 용어고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스페인이래. 스페인. 여러분 스페인 나라 다 아시죠? 유럽 가운데. 그래서 이 바울이 그 당시에 왜 이 스바나, 즉 스페인을 땅끝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지구본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왜 스페인을 땅끝이라고 생각했느냐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초등학생이라도 지구가 둥글다 다 알죠? 지구가 둥근 겁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러니까 몇천 년 전만 하더라도 이 지구는 끝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사각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면은 이 바다가 끝나는 데는 배가 바닷물이 뚝 떨어져서 아마 그 끝이 있을 것이다. 폭포에 물이 떨어지듯이 바닷물도 그렇게 되는 곳이 있다라고 생각했더랬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지구가 둥글다 하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부터는 이 지구 바다의 끝이 이게 어느 모서리에 있어가지고 끝지점이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돌고 도는 것이구나. 지금은 초등학생이라도 그런 정도는 다 아는 거예요. 옛날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구본을 놓고 보면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지금의 터키라고 하는 곳에 건너서 이 유럽으로 지나가는 그 그리스로 넘어가는 지역이 터키의 마지막 곳 지점에서 배를 타고
한 30분, 1시간만 건너면 유럽이 되는 거예요. 유럽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 유럽에서 또 로마를 거쳐서 그리고 마지막에 해안가의 어느 한 마을에 가면 그가 스페인, 그가 땅끝이다 이렇게 생각했다. 이제 그 얘기죠. 아무튼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땅끝을 그 당시에 스페인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로마를 거쳐서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잠시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스페인 스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걸 땅끝이라고 여겨졌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아무튼 이 바울은 당시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예루살렘 유대 민족을 향한 복음뿐만 아니라 내가 그 당시에 이방인이라고 생각했는 또 이방 지역이라고 여겼던 그 지역에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졌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바울이 우리가 흔히 일컬어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 그 자신도 그렇게 얘기했고 나는 이방인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종종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바울은 오늘날로 보면은 우리가 최초로 다른 나라에 있는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최초의 선교사인 셈입니다. 이방인을 위한 최초의 선교사.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 사람들이 우리들만을 위한 복음이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바울은 아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이방인에게도 전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명을 바울이 가졌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선교사들, 우리 한국에 조금 전에 우리 이장님이 기도하셨는데 선교사에 대한 2만 5천 명에 대한 선교사들이 세계 각국에 나가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느 나라에도 가 있지 않는 선교사들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참 놀라운 것은 아프리카에 우리 한국 사람 던져놔도 거기서 생존해서 살아남고 저 북극의 추운 지방에도 한국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도 살아남고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강인한 사람들이에요. 북극 지방이든 아프리카 지방이든 열대 지방이든 할 것 없이 온 세계에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다 나가요. 근데 지금 이게 너무나 가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바울 시대에 이 하나님의 복음은 오직 예루살렘에만 있어야 된다라고, 즉 유대 민족에게만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아니요,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 유대인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이스라엘에만 하나님의 복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방 지역에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바울이 자기 스스로가 나는 이방인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땅끝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당시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 복음에 대한 생각은요, 그 당시로는 굉장했어요. 이방 지역에 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는 그 자체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해서 가두어져 있던 이 복음이 개방되어진 거예요. 오픈된 거예요.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세계적인 생각을 가졌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 당시로는 정말 아주 획기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사도행전 13장 이하에서부터 바울의 선교 여정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아무튼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 땅끝을 향한 복음을 들고 가는 그 바울의 출발지가 어디에 나오느냐?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초대교회 가운데에 유일하게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지금도
우리 총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교회에서 선교 파송 예배를 드리고 선교사 부부를 올해 세계로 보내잖아요. 보낼 때 그 파송하는 주교회가 교회에서 파송 예배를 드리고 이 선교사를 어느 지역으로 보냅니다 하고 우리가 파송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출발했던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했던 이 바울이 이 첫 번째로 세계를 한 바퀴 돌고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두 번째로 또 안디옥 교회에서 또 파송을 받아서 두 번째 세계를 돌고 돌아와서는 또 사도 바울이 세 번째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 예배를 드리고 세계로 파송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가 1차, 2차, 3차에 걸쳐가지고 파송을 해서 계속 내보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초대교회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은 제자들이 물방울 흩어지듯이 다 흩어져서 갔던 곳 가운데 하나가 안디옥인데 안디옥에 가서 제자들이 거기서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이상한 별명을 하나 붙여줬습니다. 그 별명이 뭐였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 말은 그 당시에 그만큼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신실했더라 하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누가 보더라도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요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수쟁이다 그런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예수쟁이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얻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런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선교 파송을 보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참 감동되는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히 상상이 가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그런 느낌을 받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바울이 땅끝이다 라고 생각하고 로마가 아니고 스바나로 향하여 이 바울이 복음을 세 차례에 걸쳐서 전했는데 이 바울과 로마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바울이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보시면 알지만 사도행전에 바울이 로마에 들어갔을 때는 죄수의 몸으로 들어갑니다. 손과 발이 묶인 상태로 로마 군인들에게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에 들어가서 감옥에 있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있다 보니까 로마의 로마의 어떤 직책 높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 로마의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놀랍습니다. 바울은 자유의 몸으로 로마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사람들을 불러놓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다 하는 얘기예요. 아무튼 우리가 이런 그 하나님의 그 역사는 우리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로마의 바울이 손발이 묶인 채로 죄수된 몸으로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전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의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마지막
그의 고백이라 할까요? 그런 고백들을 보면 어떤 때는 한편으로 오늘 우리는 우리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수 믿으며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바울을 보면 우리는 너무 편하게 예수 믿는 거 아니냐. 내 이웃에게도 한번 복음 전하지 못하고 내 친구에게도 한번 복음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지 못하고 심지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우리 친척들에게도 예수 믿으면 참 좋다. 아니 내 생명을 거는 것은 고사하고 그 입술을 열어서 복음 한마디 전하는 것 없이 우리가 너무 편하게 예수 믿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선교 이야기를 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조선 땅에 우리 복음을 들고 온 선교의 역사가 140년, 캐톨릭은 우리보다 꼭 100년이 앞서서 240년. 우리 개신교의 선교사들이 우리 조선 땅에 첫 발을 디딘 지가 이제 한 140년, 150년 이제 되어 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북장로교에서 파송을 받았던 최초의 선교사가 언더우드, 우리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죠? 한국 땅에, 조선 땅에 제일 처음으로 입국해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가 언더우드 선교사이고, 또 감리교의 최초 선교사가 아펜셀라라고 하는 목사가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최초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 영국에서 파송을 받아왔던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지금의 우리 그러니까 북한 땅입니다. 대동강변에 배를 타고 들어왔다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배가 폐로되어져서 어쨌든 대동강변으로 배가 이제 자초의 위기에 놓여서 그 대동강변에 내렸는데 대동강변에 내리면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죽게 되어집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죽으면서 그가 품에 안았던 성경을 대동강변 모래사장에다가 뿌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국 교회사에 보면은 그 토마스 선교사가 자기가 칼에 맞아 죽으면서 예수 믿으라고 성경을 흩뿌렸던 그 성경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이게 뭔가 해서 가지고 와서 집에다가 자기 벽에다, 그때 종이가 귀할 때니까 성경을 찢어가지고 벽에 벽지로 사용했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그 성경을 또 이게 도대체 뭔가 해서 그 가지고 갔던 성경을 일일이 읽다가 예수 믿게 된 사람도 있고,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가 죽으면서 대동강변에 뿌렸던 그 성경으로 인하여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여럿 있다는 그런 기록이 우리 한국 교회사에 나옵니다. 참 재밌는 거는요, 그 토마스 선교사가 던졌던 그 성경을 받아들고 자기 집에 벽지 대신에 그 성경을 찢어서 붙였는데 나중에 다른 사람이 그 집에 놀러 왔다가 이 벽에 이게 뭐 이상한 글씨가 붙어 있구나. 벽지로 사용되어졌던 그 성경을 그 놀러 온 사람 중에 조선 사람이죠. 그 성경을 읽다가 여기에 이상한 말이 있구나 해서 그래서 예수 믿게 되어진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들 이름을 우리 한국 교회에서 하고 이름이 쭉 나오는데 제가 그 이름들은 다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어쨌든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우리 한국에 이렇게 한국의 신자들이 생겨나게 되어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대 교회 교부 가운데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터툴리안이 말이 참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고 순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이 옛날 초대의 교부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했는 얘기예요. 순교자의 피가 오늘 교회의 씨앗이 됐다. 순교자가 없이는 교회가 세워지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경기도 용인에 가면은 우리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예, 아마 오래전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게 방문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89년에 건립된 한국의 우리 기독교 성지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경기도 용인에 가면 우리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에 가면 입구에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 죽어가면서 성경을 전해주는 큰 성화를 그려놓은 그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우리가 천황 숭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서 7년간을 감옥을 지내면서 옥고를 치르다가 순교를 했는데 그런 주기철 목사님 사진을 비롯하여 그 경기도 용인에 가면 기독교 순교 기념관에 오늘날 우리 한국의 교회가 있기까지 여러분 오늘 한국의 교회가 그냥 있으신 게 아니에요. 수많은 140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의 순교의 어떤 피를 통하여서 오늘 한국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 순교자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순교자들이 없었다면 오늘 이 땅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겠느냐. 여러분 오늘 이 지상의 교회를 우리가 그냥 여러분 아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순교자들의 피가 우리 교회의 바탕에 씨앗이 되어 숨겨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땅 끝이 어디냐? 우리의 땅 끝이 어디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의 마무리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땅 끝이 어디냐고 하는 것을 질문으로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의 땅 끝이 어디냐?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의 땅 끝이 어디냐? 여러분 부디 물론 지리적인 개념으로 우리나라에 참 많아도 아니면 이 한반도의 땅끝 해남 마을에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땅끝은 이제는 지리적인 어떤 개념 공간을 넘어서는 겁니다. 아니 이 땅끝이라고 하는 어느 선교사의 고백, 그런 고백이에요. 나의 땅끝은 내 생명이 끝나는 날이 나의 땅끝이다. 여러분 선교사가 평생 아프리카의 뜨거운 열대지방에 자기는 땅끝이 아프리카다, 케냐다, 혹은 르완다다, 우간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땅끝은 정말 이 땅의 열대지방인 그곳이 땅끝이다 생각하고 평생 30여 년 동안 땅끝 마을이라고 생각했던 그 열대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가 목사님 땅끝이 내가 있는 이 열대지방만이 땅끝이 아니고 나의 땅끝은 내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이 나의 땅끝입니다. 즉 나의 삶의 자리에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생명이 다 하는 날, 내 생명이 끝나는 날 그 순간 거기에서조차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만이 바로 그것이 나의 땅끝이 된다. 그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도하자라고 하는 말은 너무 좀 여러분 식상하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전도하자,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전도하자, 그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들으면 목사가 또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를 키우려고 하는 거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이나 교회 성장은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 내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조차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영생 얻으세요. 천국 가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우리의 땅끝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부활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합시다. 생명을 전합시다.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오늘 또 정말 우리가 도전으로 받고 이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복음 전해야 할 땅끝은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 내 생명 다 하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들고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아있기에 또 내가 살아있으므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그 자리가 나의 땅끝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송.